자, 사종의 3일차 네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까 셋째 시간까지 살폈던 말라기가 사실은 구약의 웬만한 내용들을 특히 뭐라 그럴까요? 대예언서, 소예언서는 예언서들 거의 다 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이 사람 시켜서 이렇게 쓰게 하고 저 사람 시켜서 저렇게 쓰게 하고 하는데 사실은 같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를테면 아까 우리는 말라기는 불과 4개장밖에 안 됐죠. 제일 길게 쓴 이사야를 한번 보면은요, 이 앞에 몇 장 읽어보면 이거 진짜 똑같네 이 소리가 저절로 나올 겁니다. 조금 전에 했던 기억이 있으니까 비교는 안 하고 그냥 이사야 읽어보겠습니다. 2절 보십시오. 제 성경으로 967페이지 정도 됩니다. 이사야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든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느낌이 어때요? 아까 나온 말 아니에요? 어디 나왔어요? 말라기에서 1장 6절에 6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주인을 공경하느니 내가 아버지일 때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거의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슬프도다 범죄한 나라여, 다시 이제 4절로 갑니다. 이사야 4절로. 슬프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참 온갖 말을 다 끄집어내서 그냥 다양하게 이 잘못된 걸 지적을 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멀리하고 물러갔죠. 그래서 아까 너희가 나에게 가까이 오면 나도 너희에게 가까이 가리라 그랬죠. 다 같은 얘기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곳과 터진 곳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을 탔고 너희 토지는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화되었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같이 겨우 남았도다. 주인은 깡그리다 무너지고 겨우 원두막 하나 있는 것처럼 달랑 겨우 목숨만 붙어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그랬죠. 이스라엘 땅 전체가 그 다윗 왕 때는 굉장히 넓은 지역을 영토로 삼았는데 겨우 저 강화도만도 못한 땅으로 15만 명 남을 정도로 이게 그 장면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하 제발 좀 들어라 그러고서 쭉 얘기하면서 보십시오. 이 10절 정도 보세요. 90절부터 봅시다.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말로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데 너희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과 다를 거 하나도 없는 애들이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설진 짐승이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 제사 드리는 거 신물난다는 얘기죠. 그 얘기잖아요. 재물 바치지 말아라 얘기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것도 내가 가증히 여기니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차마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 성회한다고 하면서 모이긴 모이는데 악도 여지없이 여전히 저지르면서 그거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못 살겠다. 견딜 수가 없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요즘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월삭 예배 그래가지고서 매 달마다 드리는 거 또 뭐 무슨 예배 그거 이제 싫다. 신물난다 그 소리예요.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온 세상에 천하의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거 하는 거 이제 내가 지기가 싫대요. 힘들대요. 하나님이 힘들대요. 참 이게 답답한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너희가 손을 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손 딱 들고 두 팔 들고 손바닥 딱 펴고 기도하는 거 유대인들은 흔히 하는. 너희가 이 짓 할 때 기도한다고 할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꼴배기 싫어 그러고 눈 가리겠다는 거예요. 꼴배기 싫어서.
그리고 너희가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자, 그러면서 쭉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이제 또 건너뛰읍시다. 3장, 5장 가보십시오. 5장, 포도원 노래. 노래니까 또 기분 좋은 얘기 하나? 갑자기 또 큰 노래 부르나? 한번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나?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토를 팠도다. 좋은 포도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가 맺었도다.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맺었대요. 이런 딱한 일이.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너희들한테 포도원 비유를 탁 던졌는데 너희 잘났다고는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내가 말하는 이 이야기 잘 듣고 누가 옳고 누가 그런지 판단해라 이겁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할 만큼 했다는 거죠.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내고 먹힘을 당하게 하여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주 말라 죽게 하겠다는 겁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제 해석이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은 바로 뭐냐?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겁니다.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포도원의 포도나무가 유다 사람이래요. 근데 그들에게 정의를 바랐더니 오히려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 왔다 이겁니다. 아까 여호와의 도와 공의를 위하여라는 말이 어디 나왔었죠? 창세기에 내가 아브라함을 부른 것이 그런 거 지키게 하려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 개념이 살아서 온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고 했는데 얘네들이 엉망이 돼가지고 이제 제사 지내는 것도 싫고 다 싫다는 거예요. 다만 이사야하고 지금 말라기하고 차이는 뭡니까? 이사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썩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읽은 부분은. 근데 말라기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야단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야단을 쳐요? 제사장을 집중적으로 야단치는 겁니다. 그 차이는만 있을 뿐 동일한 거죠. 동일한 거예요. 이 이야기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와서 오경 나오고 그 다음에 역사서가 나오죠. 역사서, 여호수아부터 해서 역사서 쭉 나와서 그게 어디까지 갑니까? 역대기까지 나오죠. 네. 그렇게 하고서 이제 뭐 스가랴 정도까지도 이제 역사서로 본다고 치고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에서 시가서가 나옵니다. 시가서 나온 다음에 잠언, 전도서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첫 번째 책이 뭐예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가 시가서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처음 나오는 그 선지서가 이사야인데 이사야 이후의 모든 책들은 전부 다 지금 읽었던 이 스타일이고 말라기까지 그런 것들을 몽땅 압축해서 가장 간단한 형태로 간결한 형태로 말하는 게 말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말라기까지를 분량을 볼 것 같으면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만큼입니다. 이만큼. 제 성경으로 이만큼 중에서 아이고 어디에요? 이사야가 약 이 정도 되니까 이만큼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아 정신 차려라 잘해라 여기 이만큼 이 분량이요. 그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하나님이 목이 터지게 반복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되는데 이제 지쳐서 인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자식이 하도 속색이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인간들은 이제 부자지간에 인연을 끊자. 너 호적 파가서 나가라 이러는데 인간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속색이면.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아무리 속을 새겨도 내가 어떻게 하겠다?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 네? 그 얘기를 끝까지 하시면서 내가 그래서 너희들이 그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보낼 것이다. 그 얘기를 마지막에 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감각을 가지시고 구약 성서의 뒷부분 선지서를 읽으시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다니시면서 그동안 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마태복음을 제가 했기 때문에 사실은 아십니다. 아시는데 이건 한 번 듣고 넘어갈 부분이 아니고 사실은 두고두고 생각하면서 자꾸 곰씹을 부분이기도 해서 혹시 듣고 아시는 분들 있어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에 1장 보면은 족보가 나오죠. 이게요 참 재미없습니다. 참 성경 구성을 얼핏 보면 진짜 재미없는 게 창세기 1장도 재미가 없어요.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우리가 보기엔 별로 신빙성이 없는 얘기인데 그래도 그거는 약간의 그래도 변화가 있으니까 좀 나아요. 근데 이 마태복음 1장 족보는 정말로 숨막히고 답답합니다. 이름도 모르는 그냥 사람들을 쭉 나열을 하고 그러고 낳고 그렇게 하면서 총 몇 명이나 되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꼼꼼히 따져보면 이제 한 40명쯤 나옵니다. 네. 그런 얘기를 쭉 썼어요. 이걸 연초에 올해는 성경 일독을 하리라고 마음 먹고 읽기 시작해도 여기는 재미가 없어요. 건너뛸 수도 없고 참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그렇게 괴로운 내용이냐? 이게 사람들 괴로우라고 썼냐? 아유, 하나님이 이걸 쓰셨다면 그렇게 할 그럴 리가 없죠. 이건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있느냐? 따져보겠습니다.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은 무슨 느낌이 납니까? 아무 느낌이 없지요. 유대인들이라면 무슨 느낌이 있겠습니까? 와,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하고 다윗에 관한 얘기야? 이거 우리 조상 중에서 제일 훌륭한 두 양반 얘기 아니야? 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또 동시에 들 수 있을까요? 근데 자식이 누가 건방지게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한 칭찬 한마디 안 하고 다윗에 대해서도 칭찬 한마디 안 하고 그것도 다윗 왕소리도 안 하고 우리로 말하면 세종대왕 그러잖아요. 그 식으로 대왕이라고 붙여야 할 만한 인물인데 자기네가 보기엔 그 소리도 안 하고 건방지게 아브라함과 다윗 이래. 그리고 또 그것의 자손 예수는 또 뭐야? 근데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이건 뭐예요? 메시아란 뜻인데 이건 또 뭐 어디서 굴러 먹다 온 뭐야 이게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이상하네 이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면 그래도 하건 우리 조상 훌륭한 양반 둘에 대한 건데 그거 어떻게 한번 보자 이러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좋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그 다음에 누굴 낳았어야 됩니까? 장자로 가면 르우벤과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랬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까짓거 그냥 넘어갑시다. 완전 초짜나 성경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이라면 그냥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러면 그 앞에는 하나씩 난 모양이지. 그런데 야곱은 유다와 형제들을 낳았으면 유다가 장남이고 형제들을 자식들을 많이 낳나 보다 이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랬습니다. 말하는 방식이 바뀌었네요. 다말에게서라는 말 듣고 보니까 다말은 여자인가 봐 이런 생각이 들죠. 성경 하나도 몰라도 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자인가 보네. 근데 또 처음으로 여자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이뻤나? 이 정도라고 넘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베레스는 헤손을 낳고 헤손은 람을 낳고 또 지루한 얘기 나오네. 근데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설문을 낳고 설문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이 또 여자인 모양이구만. 그런데 왜 또 가끔 가다가 여자 얘기가 나오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여자가 이어서 나오네. 룻도 여자네 이럽니다. 맞죠? 여기까지 넘어갑니다. 그리고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래서 왕 소리가 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핏 무슨 생각을 해요?
야, 이제부터 왕이 나왔으니까 왕에 대한 얘기가 좀 있을래나 기대를 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 한 다음에 다윗 왕도 아니에요. 다윗은 누구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런 해괴망측한 얘기가 있나? 원래대로 보통 앞에서 하는 대로 했으면 여기서 어떻게 나왔어야 돼요? 다윗은? 그렇죠. 성경을 읽어서 좀 아는 분들이라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글을 쓴 사람이 마태인지 성령인지 몰라도 무슨 억가심정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악착같이 여기서 뭐라고 썼어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그랬네. 그러면 이게 다윗이 갑자기 훌륭한 왕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이런 천하의 나쁜 놈이 있나? 이상하네.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아니 다윗 왕이라는 사람이 모르긴 해도 굉장히 훌륭한 인물로 알고 있는데 또 유대인이라면 다윗 그러면 이건 마치 어느 정도냐면 비유가 좀 안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기 호남 사람들한테 김대중 그러면은 선생 안 붙이면 인상 씁니다. 그 양반 살아있을 때 호남 가가지고 그거보다 더한 지경입니다. 다윗에 대해서 왕소리를 안 붙이면 이거는 아주 발칙한 놈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아니 다윗을 얘기하면서 우리아의 안에서 남의 마누라한테서 자식을 낳았다? 그러고 그게 솔로몬이다? 기분 굉장히 나쁜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족보라고 쓰면서 조상의 훌륭한 점을 뽑아서 쓰는 게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이상하게 이 고약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앞에 나온 여자들은 뭐야? 이 생각 안 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경을 다시 찾아서 앞에 나온 여자 이야기를 읽어본다면 일단 맨 처음에 나오는 다말 얘기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창세기 38장 가야 됩니다. 또 가봅시다. 창세기는요 빠질 수가 없어요. 창세기는 37장까지가 무슨 얘기가 나오죠? 37장에 요셉의 형제들 그래가지고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어려서 꿈꾼 거 자기 형들한테 얘기하다가 미움받기 시작하는 얘기 나옵니다. 11달과 별과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게 나한테 절을 하고 뭐 등등 이래가지고서 미움털 박히는 내용이 나오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참 이게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37장에 나옵니다. 팔려나가는 것까지.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인 야곱은 굉장히 마음 아파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 아픈 중에 자 보세요. 그 마음 아팠다는 얘기가 어디 나오죠? 37장에 33절 4절 그 이하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들이 분명히 짐승에게 잡혀먹었다고 생각하고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아들을 위하여 애통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랫동안이니까 이게 하루 정도 몇 시간이 아닐 겁니다. 이쯤 되면은. 이렇게 해서 하면서 그 이하 35절 이하 보면은 아주 힘들어하고 그러는 게 나옵니다. 이러던 중에 그 후에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유다의 행동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이 죽었다고 해서 그렇게 애통하고 하는 중에 이 유다라는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자기 형제들부터 떠나 내려가서 의논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까 우리 원래 얘기대로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없어요. 오로지 자기 뜻대로 하나님께도 부모 형제에게도 의논 한마디 안 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아둘람이 어딘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히 이방 지역입니다. 가서 이방인과 가까이 했어요. 그래서 유다가 그 아둘람 사람 히라고 가까이 지내는 동안에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니까 마음에 드네. 그래가지고 그를 데리고 동침해버립니다. 그냥. 그랬더니 임신을 했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엘이라고 했어요. 무슨 정식의 혼인 절차고 뭐고도 없습니다. 그냥 그러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게 잠깐 살고 마른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시 임신해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오난이라고 했어요. 연년생이라고 그러면 이미 1년, 2년이 지났습니다. 연년생이라고 봐도. 그죠?
그 다음에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았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근데 이 거십이라는 데도 어디예요? 여전히 원래 아버지가 있던 땅이 아니에요. 야곱의 후손들에게 있으라고 했던 땅은 아니란 말입니다. 최소한 딴 데 있었어요. 유다가 장자 애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가 거기서 낳은 장자 애를 위해서 아내를 데려왔다고 하면 최소한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렇죠. 최소한 20년, 30년은 지났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럼 그동안에 지금 유다는 고향의 아버지하고 형제들한테 연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나와서 20, 30년을 지 멋대로 혼자 산 겁니다. 하나님은 믿고 있었을까요? 까맣게 잊고 있었을 겁니다. 자, 눈에 보이고 피 붙인 형제도 부모도 떠나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거기 가서 하나님 찾았겠습니까? 뻔하죠. 자, 그런데 유다의 장자 엘이 야훼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야훼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를 안 죽이고 장자가 하는 걸 보니까 뭔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대요. 그래서 죽였대요. 그냥 죽었는지 우연히 죽었는지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이셨대요. 그 다음에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그 이하 내용 알죠? 그랬더니 이제 오난이 그렇게 해서 자식 낳아봐야 어떻게 돼요? 재산이 자기 걸로 안 돼요. 근데 차라리 자식을 안 낳고 형수가 다말이 어떻게 해서든지 사라져주면 거기 있던 재산이 어떻게 돼요? 자기께 돼요. 그리고 유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둘째 아들에게 갈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식 안 낳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딴짓을 했어요. 그랬는데 10절에 보면 그 일이 야훼가 보시기에 악해서 이런 나쁜 놈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둘째 아들을 또 죽인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 야, 너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친정집에 좀 가 있어. 그래서 내 아들 셀라가 셋째 아들 셀라가 좀 클 때까지 기다려. 그래서 걔가 기다리면 그때 당시에 풍습 그대로 해서 네 신랑으로 삼아줄게. 그렇게 해서 애를 낳거들랑 그 네 후손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 그렇게 하도록 해줄게. 이랬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로 보면은 첫째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은 나이 차이가 좀 있었던 거죠. 그냥 편의상 한 10년 있었다고 칩시다. 그럼 지금 이 다말 사건이 시작되는 이때쯤은 몇 년쯤 걸린 거예요? 한 최소한 그 연년생으로 낳고 걔네들이 앞에 둘이 죽고 할 때까지 한 30년 내지 35년은 걸렸을 거라고요. 그러겠죠? 그러고서 그 막내 아들이 좀 한 10년 기다리겠다면은 한 45년 정도 기다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셋째 아들이 컸는데도 시아버지가 반응이 없네. 그러니까 다말이 개교를 꾸미죠. 창녀처럼. 맞죠? 그래서 꾸미고서는 이 시아버지가 점잖지 못한 행동을 하는데 이 일을 벌인 겁니다. 그래서 임신을 했네. 이런 해괴망측한 일이. 그죠? 전 세계에 있을 수 없는 해괴망측한 일을 벌이고 임신을 했네. 그것 때문에 며느리 잡아 죽여라 라고 했더니 나 임신하게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러고 증거물을 내미는데 딱 보니까 누구예요? 바로 자기네. 그때 지금 다말에게 유다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유다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4절, 25절에 이어서 26절에 뭐라 그래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다말이 나보다 옳도다 그럽니다. 내가 죽일 놈이다 얘기죠. 모든 문제의 잘못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본인이 인정한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하고서 다말을 못 죽입니다. 그래서 다말이 결국 애를 낳는데 세상적인 관계로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인데 사실은 시아버지의 애를 낳아버린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쌍둥이가 나왔네. 참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이런 사실을 볼 때 이거 족보에서 가리고 싶어요? 숨기고 싶어요? 이거 숨기고 싶은 얘기죠. 엄청나게 숨기고 싶은 얘기입니다. 근데 창세기 38장이 이걸 노골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마태복음의 족보에서 다말을 명확하게 집어서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래버렸단 말입니다. 그야말로 이 아브라함 족보의 가장 지저분한 창피한 치부를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이게. 근데 이걸로 끝났으면 좋은데요. 그 다음에 쭉 있다 보니까 두 번째 나온 여자가 누구예요? 라합이에요. 그럼 라합은 어디를 가보면 나오죠, 이게?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보십시오. 1절만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가 이 말을 왜 읽었냐면 여기서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이요 여호수아서 전체에 곳곳에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이 나온 다음에 여호수아는 그대로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거의 모든 장마다. 자, 1장에 보면 여호수아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고 나왔죠. 그 다음에 1장에 또 어디 또 나와요? 10절에 보십시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의 명령을 이르되 하고 나오는데, 이게 1장 9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장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것들이 1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장에는 어떻게 됩니까? 있어요, 없어요? 2장에 앞에 있어요? 없어요. 그럼 중간에라도 혹시 있나 찾아봅시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3장 봅시다. 있어요, 없어요? 어디 나와요? 7절에 나와요. 처음은 아니지만 3장 7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4장 봅시다. 나와요, 안 나와요? 1절에 나와요. 5장 가봅시다. 어디 나와요? 2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6장은요? 2절에 나와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7장 가봅시다. 어디 나와요? 네, 10절에 나오네요. 그러니까 대부분 맨 처음에 나오는데 한 2절 정도 위치에, 그런데 중간쯤에 한 10절 안쪽에 7절, 10절 이렇게 나오는 게 지금 2개가 있었어요. 그 다음 8장 가봅시다. 어디 나옵니까? 1절에 나오네요. 그 다음에 9장 가봐요. 처음에 안 보이네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어요, 없어요? 안 보여요, 없어요. 9장이. 맞습니까? 그 다음에 10장 보십시오. 어디요? 8절에 있어요. 자, 더 이상 찾지 말고 일단 10장까지 살펴봤더니 없는 장이 어디 나왔어요? 2장과 9장입니다. 근데 2장의 내용이 뭐죠? 정탐꾼 보내는 내용이에요. 9장의 내용이 뭐죠? 기브온 주민들하고 여호수아가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건 뭐예요? 사기친 거죠. 기브온 주민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공격하고 그런 거 안 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속임수에 당한 겁니다. 근데 9장에서 지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럼 9장이 여호수아가 임의로 했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맨 앞에 2장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정탐꾼 보내라고 지시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꼼꼼히 읽어보면요, 정탐꾼 보내라고 지시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탐꾼 보내라고 지시한 건 내가 어디서 읽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건 어디에 나오죠? 그거는요, 앞에 저기 민수기, 예? 민수기로 가보십시오. 거기 가보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그래서 12 정탐꾼을 보내죠. 근데 그때 갔다 와서 결과 보고를 하면서 10명의 정탐꾼이 뭐라 그래요? 야, 도저히 거기 공격할 수 없어. 거인들이고 뭐 이건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우린 메뚜기 같아. 이랬지 않습니까? 그때 무슨 얘기냐? 거기야말로 우리가 들어가면 크게 좋을 자리다. 그러고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아닙니까?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해서 10명의 부정적인 생각을 했던 정탐꾼들이 총 12명이 갈 때는 하나님께서 정탐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분명히 그때는. 그런데 지금 여기 여호수아 여기 들어와 가지고는 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가 옛날 생각하고 지가 정해서 보냅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첫 번째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란 말이 히브리어로 예수와 여호수아 똑같은 겁니다. 근데 예수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딴 사람은 몰라도 여호수아만큼은 완벽한 리더였다, 예수의 표상이었다 이러는데 천만의 말씀, 이름이 같다고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종으로서 분명히 능력 있고 인정받는 종인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 들어와서 불과 2번째 장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적도 없는데 지가 임의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자기가 정탐꾼 출신이니까 왕년에 했던 대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갈 때 보십시오. 보내죠. 근데 이때 보내지 말았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 이유는 좀 나중에 따집시다. 일단 보냈어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번에 많이 안 보냈어요. 2 보냈어요.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분명히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그랬습니다. 그랬으면 얘네들이 가서 어떻게 써야 돼요? 여리고성도 살피되 그 땅 전체를 돌아다녔어야죠. 그런데 그들이 가서 굉장히 이야기가 급박하게 진행이 됩니다. 다 빼버리고 아주 급박하게. 1절에서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와 민족의 목숨을 걸고 정탐꾼으로 대표가 2명이 뽑혀서 갔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가자마자 간 데가 어디라고요? 기생집입니다. 여기 부드럽게 써서 기생집이지 이게 창녀촌입니다. 갈 때 갔습니까? 가서는 안 될 때를 간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 자신이 과거에 정탐꾼으로 뽑혀서 갈 때 각 지파에서 날국인다고 하는 똑똑한 애들을 뽑아서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어떻게 보냈겠어요? 멍청한 애 보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모로 똘똘한 애 보냈겠죠. 2를 보냈는데 얘네들이 가자마자 기생집에 들어간 겁니다. 이게 지금 실수입니다. 여호수아도 실수했고요. 사람 뽑아서 보냈더니 간 녀석들도 가자마자 쉬운 말로 색시 있는 술집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난장판을 벌인 겁니다. 망조가 들은 거죠. 근데 이렇게 해놓고도 성경은요,
잘했다 잘못했다 일제 평가를 안 하고 아주 담담하게 남의 이야기하듯이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을 심각히 생각하면서 읽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죠. 그래놓고 여호수아는 이름도 예수와 같으니까 뭐 몽땅 다 잘했을 것이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서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금방 들통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잡으려고 라합한테 사람을 보냈어요. 그 정탐하러 왔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숨겼어요. 이미 라합이 숨겼어요. 그래놓고 거짓말해요. 5절에서 실제로는 6절에 있는 것처럼 지붕 꼭대기에 숨겼는데 그랬더니 저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또 걔네들이 나루터까지 쫓아갔어요. 그러고선 그때 이제 뭐예요? 8절 9절에 보면 라합이 야 너네가 믿는 하나님이 보통 신이 아닌 줄을 내가 소문 들어서 알아. 여기 오기까지 뭐 누구도 망하고 걔네들 싹 썰어버린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10절에 얘기 나오잖아요. 10절 11절 소문으로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이제 어떡합니까? 야 그래서 내가 너네들한테 부탁한데 내가 너 살려줬으니까 나중에 너네가 여기 싹 정벌하러 들어오면은 나 살려줘야 돼 이랬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알았어 이렇게 된 겁니다. 내게 맹세하고 증표를 내라 그랬어요. 이방인 여자가 이방인 창녀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들이 어떻게 했어요? 알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14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12절에서 내게 맹세하고 증표를 내라 그랬더니 14절에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네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만 않고 우리 목숨을 그렇게 하면은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이건 뭐예요? 우리 목숨이 날아가도 네 목숨이 지켜주겠다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누구 맘대로 이래도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지들 멋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라합이 끼어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야, 그건 너무나 그 임의적으로 당신 뜻대로 해석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 뭐 아브라함이 여호수아가 뭐 이렇게 잘못했고 거기 들어간 게 정탐만 하고 여리고도 정탐하라고 했으니까 들어가가지고 소문 많이 듣기 위해서 기생집에 들어갈 수 있지 이럽니다.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그걸 이잡듯이 뒤집어서 따져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자, 여호수아 1장 보십시오. 1장에 11절 보십시오. 10절 11절 하나님이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쭉 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그랬더니 그 말이 끝나자마자 듣고서 10절에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듣고 여호수아가 그런 식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진중에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어떻게? 양식을 준비해라. 그 다음에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해 들어갈 것이다. 3일 안에 들어갈 것이다. 요단을 건너 들어갈 것이다. 이랬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거는 여호수아의 생각이에요? 조금 전에 하나님부터 들은 얘기일 거예요. 이건 들은 얘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3일 이내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초입했는 여리고성을 정벌하도록 내가 허락하노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그러고 누차 얘기를 한 겁니다. 3일 이내입니다. 3일 이내에. 여기 분명히 나왔죠. 그랬는데 자 2장에 보면은 이 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숨어있는 날짜가 얼마입니까? 숨어있는 날짜가 16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야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 마주치면 안 되니까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가라 그랬죠. 맞습니까? 그럼 얘네들
술집에 지금 여기 여자 있는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날 밤에 지금 이미 성문도 닫고 다 닫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날 밤 거기서 잤을 겁니다. 하루 지났죠. 그 다음에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3일 더 지났죠. 나흘 지났습니다. 안전한가 확인하고 다시 돌아가는데 하루 또 지났다고 칩시다. 날수로 5일이에요. 아무리 죽게 잡아도 3일, 4일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그 3일이면 그 같은 정탐꾼들이 기생집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즉시만 왔더라면 어떻게 돼요? 이미 여리고성 정벌 끝났습니다. 그 시점까지 얘네들은 들어가서 산속에 숨어서 바들바들 떨고 있다가 겨우 밤중에 눈치 보고 겨우 도망 나와가지고 왔을 거라는 거예요. 날짜가 최소한 3일 내지 5일이 미뤄졌습니다. 맞습니까? 그러고 들어와서 보고를 했어요. 갔다 와서. 그러면서 아주 큰일 한 것처럼 참 나쁜 놈들입니다. 23절, 24절 보세요.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 나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글쎄 술집에 들어가서 딴짓한 건 아마 안 말했겠지. 그래도 적당히 들려댔겠죠. 왜요? 라합과 그 가족을 살리려면 라합의 이야기를 아주 안 할 수는 없을 테니까. 그러나 부끄러운 얘기는 뺐겠죠. 그래놓고서 고하고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라합이 한 말을 듣고 그걸 갖다가 모든 주민을 다 상대로 알아본 것처럼 아주 큰 소리 빵빵 칩니다. 우리가 큰일 한 것처럼. 이러고 왔어요. 그 다음에 봅시다. 뭐 걔네들이 그렇게 하면 그랬다고 좋아요. 아무래도 좋아요. 3장 봅시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떡합니까?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을 해요. 시딤을 떠나서 요단가에 이르러서. 맞습니까? 예, 또 실수했습니다. 3일 안에 그랬으면 밀어붙였어야죠. 하나님이 맨 처음에 3일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갈 거다라고 했으면. 근데 여호수아가 또 실수를 합니다. 시딤에서 떠나서 요단에 이르러서 건너기 전에 거기서 유숙을 하는데 3일을 또 있습니다. 거기 나오죠. 3장 2절에. 그러면 도대체 며칠 지났어요? 아까 정탐꾼이 가서 3일 내지 5일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3일로 칩시다. 4일로 칩시다. 중간 잡아서. 거기서 4일 지났어. 그 다음에 여기서 3일을 또 멈췄어. 일주일 지났죠. 그 다음에 백성에게 명령해서 다 준비해라. 다 그러고서 따라라. 뭐 어쩌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결하게 해라. 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런 지시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잖아요. 성경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가 3장 1절에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지 생각대로 한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서 거기서 뭐예요? 5절에 아주 자긴 잘하는 척해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내일 하나님이 뭐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뭐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가면 너희가 따라가고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전에 들은 얘기겠죠? 이전에 1장에서 들은 얘기일 겁니다. 며칠 전에. 그러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7절에 다시 나타나서 뭐라고 해요?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이 너와 함께인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오늘부터 시작하여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참 속에서 열불 나는데 지나가면 그렇다 치고 그 얘기입니다. 에?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여. 그래서 하겠다. 자, 이제 거기서부터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움직입니다. 그럼 며칠 지났어요? 정탐꾼 안 보냈더라면 일주일을 땡겼을 겁니다. 근데 보내서 일주일 늦어진 것밖에는 결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정탐한 결과 실제 전쟁에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 이후에 읽어보면 한마디도 없습니다. 한마디도.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라면 라합이라는 여자는 이 마태복음의 유다의 족보에
아브라함부터 내려온 족보에 끼어들 필요가 있는 여자예요? 끼어들 필요가 없는 여자예요? 끼어들지 말았어야 하는 여자입니다. 이방인 여자에다가 창녀인데 그게 끼어들면 안 되는 거죠, 원래.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기 처음부터 1장부터 어땠습니까? 자꾸 나눴죠. 자꾸 구별했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고 아래에 있는 궁창 아래의 물도 땅과 물로 나누고 구별하고 가르고 구별하고 가르고 계속 그러면서 거룩하게 하는 차원으로 자꾸 발전시켜 나가는데 지금 여기서 이방인 창녀가 끼어든다는 건 하나님으로서는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그런데 이게 하나님하고 의논 한마디 안 하고 여호수아와 그 지도자들이 저희들 멋대로 저희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을 하면서 여호수아 유다의 이 계보에 라합이 끼어든 거죠. 근데 이 끼어든 여자가 의외로 뭐라고 하냐면 상천하지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 끝내주는 하나님이다. 나는 그 하나님 믿는다. 그리고 이 여자는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민족을 배반한 겁니다. 자기와 가족이 살겠다고 민족을 배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쁜 여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소문만 듣고도 믿고 인정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그것을 기특하게 보시고 라합을 건지신다는 거죠. 그러니 이방인 여자의 창녀에 그런 사람도 건지시는 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 그 얘기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남자가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는 다말 얘기에서 누가 잘못한 거였어요? 다말이 잘못했어요? 아닙니다. 유다가 잘못한 겁니다. 그 다음에 라합 얘기에서 누가 잘못했어요? 여호수아와 그때 간 정탐꾼들, 폭넓게 얘기하면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잘못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까 9장에서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단 말이 9장도 안 나왔다고 그랬죠. 그 9장은 잠깐 살펴야 됩니다. 여호수아 9장 보십시오. 거기가 뭐예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를 속여요. 그래서 화친을 맺자고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11절에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화친을 맺죠. 근데 이제 그러고 거짓말로 이제 해가지고서 화친을 맺는 게 어디 나와요? 13절하고 해서 했는데 14절에 아주 어리석고 맹한 독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해설을 살짝 넣어주십니다. 뭐라고? 그렇죠.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맹세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아마 거의 실수하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그 말을 노골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고 너희 머리로도 하지 말아라. 무엇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 얘기가 그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14절 그러고 맹세까지 해버립니다. 그러고 사흘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차 속았구나 그러고 아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족속들을 깡그리 진멸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원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맹세까지 하고 화친을 맺었으니 어떻게 돼요? 못 죽이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방의 문화가 뿌리째 뽑히지 않고 남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겁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뿌리를 흔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죄악들이. 근데 이게 여호수아 10장까지만 우리가 살펴봤는데 2장에서 지멋대로 정탐꾼을 보낸 것 이것이 문제가 됐고 그래서 가나안 그 땅 입성 여리고성 입성이 일주일 이상 늦어졌고 하나님이 이제부터 내가 다시 한다 이러고 하나님 속 한번 뒤집어 놓은 거죠. 그죠?
그래도 좋으신 하나님이 내색은 별로 안 했지만, 그러고 그 다음에 9장에서 기브온 주민들하고 이것도 그냥 덜컥 묻지도 않고 맹세하고, 이게 2번 여호수아가 실수한 사건이라는 거죠. 근데 그 자리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한테 말씀을 듣고 한 게 아니라는 것이 장을 쫙 읽어보면 꼼꼼히 명확히 드러난단 말입니다. 실수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마태복음에서 세 번째 나오는 여자가 어디죠? 다말, 라합, 그 다음에 누구입니까? 룻이죠. 5절에 나오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랬습니다. 룻이란 여자가 어떻게 된 여자입니까? 이거 알려면 어디로 가야죠? 룻기로 가야 합니다. 가봅시다. 사사기, 룻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교적 앞쪽 얘기입니다. 참 이게 룻기에서요, 이 룻기에서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앞에서 2개의 사건을 제가 지금처럼 해석하고, 야, 그렇다면 룻이 잘못한 것도 사실은 룻이 들어간 것도 룻의 잘못이 아니라 누구의 잘못일 가능성이 커요? 룻과 관련된 이스라엘 남성들의 잘못일 것이다. 이걸 짐작할 수 있겠죠. 그 관점을 가지고 보면 이제 룻기에서 보입니다. 그렇지 않는 한 룻기에서 절대 안 보입니다. 이 룻기에 대한 해석을 보통 뭐라고 말하느냐, 사사시대같이 혼란한 시대에 그래도 비록 이방 땅이지만 룻과 같은 착한 여자가 있었다. 무슨 뭐 목가적인 분위기에 어쩌고 저쩌고, 신학적으로 신학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아마 아닐 겁니다. 그렇게 멋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사기와 같은 혼란한 시대에, 사사기가 씌어지던 혼란한 시대에 이방 땅에서 룻이라는 그런 착한 여자가 목가적인 분위기 속에서 아주 아름답게 살았다, 시어머니 모시고, 그 얘기하려고 썼을까요? 그거 절대 아닙니다. 보십시다. 룻기 1장 찾으셨죠? 401쪽 정도 됩니다. 이거를 읽으려면은 룻기 바로 앞에 마지막 그 사사기의 끝장 끝절을 읽고 넘어가야 합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그때에, 즉 그때란 말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 사사기가 씌어지고 하던 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이 전부 다 각기입니다. 집단적으로도 아니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전부 지잘난 겁니다. 자기가 행위 판단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안중이 없습니다. 내가 했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이 식입니다. 룻기 1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사기와 동시대란 얘기입니다.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흉년. 여러분 창세기에서 흉년이 들어와서 뭐가 있었죠?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내려갔고, 그 다음에 또 누가 그랬어요? 우리가 살피진 않았지만 이삭도 흉년이 들었을 때 그랄 땅으로 내려갔다가 그때 지 아버지하고 똑같이 자기 색시를 또 팔아먹고 부자가 되는 이런 짓을 저지릅니다. 흉년만 들었다 그러면 인간들이 어떻게 돼요? 이 정신이, 믿음이 헷가닥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흉년이 드니라 그러니까 아이코, 이 창세기에 익숙하고 감각을 익힌 분은 이것도 일벌어지겠구만. 이게 사인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모압 지방으로 갔대요. 여러분 모압이라는 데는 어떤 데라고 그랬죠? 우리 창세기 하면서 모압이 누구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도망 나오면서 겨우 살아났던 롯이 그때 소돔에서 보고 듣고 배웠던 그 문란한 성문학 성의식에 찌들어버려서 자기가 더러워졌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한 채 그 아버지와 딸들 사이에서 이상한 관계로 태어난 두 아들이 뭡니까? 모압과 암몬이었죠. 큰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모압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때 그 관계가 부정하고 지저분해서 이스라엘의 총회에는 절대로 모압의 자손은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만큼 저주받은 사람들이 모압인데 지금 여기서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한 사람이 아내하고 두 아들 데리고 모압으로 갔대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이건 잘못한 겁니다. 절대로 잘못한 거예요. 근데 잘못이라는 말을 절대 성경은 쓰지 않습니다.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씀을 좀처럼 안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나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시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갔어요, 저건.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엘리멜렉이래요. 이름 끝내줍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엘리멜렉 그럴 때 엘이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리가 뭐예요? 리가. 정확히 얘기하면 엘이라는 글자에다 뒤에 이가 붙으면, 근데 이제 엘이 이러지 않고 이가 붙으니까 엘리 그러는데 그 이가 나의입니다. 나의. 그럼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에요. 멜레크는 뭐예요? 멜레크는 왕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왕이 곧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히브리어는 해석을 할 때 지금 엘리, 나의 하나님, 왕, 우리말로 이렇게 써놓으면 주어가 뒤에 걸 주어로 번역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나의 하나님이다. 혹은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복음성가에 그런 거 있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엘리멜렉입니다. 그게요. 근데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런 훌륭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흉년이 들었더니 가족을 데리고 갔대요. 그런데 정설은 아니지만 학자들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멜렉이니 아비멜렉이니 등등 이렇게 해서 멜렉이라는 왕이라는 이름을, 그 단어를 써서 이름을 붙일 정도 되면 평범한 범인은 아니라는 거죠. 상당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일 때 그런 사람이나 이런 이름 쓰지 함부로 쓰진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지금 이 엘리멜렉은 거기 유다 베들레헴 땅에 사는 한 사람이긴 한데 아주 가난한, 진짜 배고파서 먹고 살 게 없는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부자란 뜻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여기를 떠났다면 왜 떠났을까요? 자기 먹을 게 없어서?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 먹을 거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원래 부자들은 옛날 우리 마을에서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큰 집이 이게 보통 시족 사회 아닙니까? 옛날에 그 한 마을에 같은 성씨끼리 모여 사는데 이게 떠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니, 먹고 살기 어려워지면 부잣집에서 종갓집에서 가난한 사람들 같이 먹여 살리죠. 지금 먹여 살려야 할 책임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가족들, 일가 친척들, 지 가족만 데리고 일가 친척들에 대한 그 배려를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도망가다시피 간 겁니다. 이거는. 예? 결코 좋게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해서 갔어요. 엘리멜렉이 떠나갔습니다. 그때 부인이 나옴이고 두 아들 이름이 말론하고 모하고 기론하고 둘이 있어요. 그래서 갔어요. 가서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았대요. 그리고 성경은 긴 설명 안 합니다. 얼마나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말 안 합니다. 그리고 직접 본론이 나옵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어요. 그래서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을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모압 여자 둘이 며느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하고 얼마를 더 살았어요? 한 10년 됐어요. 결혼하고. 그런데 말론과 기론 둘 다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10여 년 만에 아들 키워서 한 10년 정도 키워서 장가 보냈는데 얼마나 더 걸렸는지 몰라도 10년 남짓하게 있다가 아들까지 죽었어요. 그럼 나오미 입장에서는 길게 잡아야 15년, 20년 이내에 남편 죽고 아들 다 죽었어요. 우연일까요?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다말 얘기할 때 장자 엘, 오난 이거 죽이시는 것처럼 버린지도 모릅니다. 저건 이렇게 됐는데 다 죽고 이제 늙은 과부와 젊은 과부 셋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기특한 게 누구냐? 누구예요? 룻이란 여자죠. 이 사람이 뭘 잘해요? 나오미가 야 이제 너희 친정으로 가서 재혼해서 살아.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나는 나대로 또 고향으로 갈 거야. 이러고 했더니 나오미가 뭐라 그럽니까? 10절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따라서 원래 베들레헴 쪽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거기 가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사람으로 인정받아요? 못 받아요? 개 취급받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면. 그런데도 가겠대요. 그랬더니 말리죠. 적극적으로. 그랬더니 14절에서 며느리 둘이 울고불고 하다가 하나는 시어머니 말 듣지요. 그러고 떠납니다. 근데 나오미는 뭐라 그래요? 룻은 16절에 보면 어머니 나한테 가라고 강제로 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여기까지는 인간적인 얘기로 참 좋은 얘기입니다. 고마운 얘기죠. 그 다음에 놀라운 얘기가 뭐냐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진짜 놀라운 얘기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이다. 여기서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감동 먹은 겁니다. 여기서 아까 라합의 경우는 뭐예요? 상처나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누가 당하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분명히 이길 것이고 우리는 깡그리 죽을 것이다. 근데 나와 내 가족이 사는 건 그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하고 협조하는 것밖에 없다. 거기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 거고. 그래서 여기서도 어떻게 됩니까? 이 룻을 건져냅니다. 이 모압 여인을 건져내는 거죠. 그리고 오갈 데 없는 여인을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보아스하고 연결되게 합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 누구예요? 쭉 뽑으세요. 보아스, 다시 마태복음 가보세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맞죠? 근데 이 보아스라는 남자는 또 어떤 남자예요? 원래 이 사람이 누구의 자식이에요? 누구의 자식이에요? 1장 5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라합의 아들이에요. 이방인 창녀의 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보아스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여기 나온 살몬은 아마도 그때 2명의 정탐꾼으로 갔던 중에 한 명일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살몬의 지위가 든든하니까 넘어가긴 했겠지만 보아스는 유대인들 사이에 살면서 인정받았을 거예요? 저 어머니가 저 이방인의 창녀래요. 그러고 손가락질 어지간히 받았을 겁니다. 보아스의 인생은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항상 뒷전에서 뭔가 깨운치 못한 심정으로 살았을 거라고요. 외롭게 살았을 거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 룻까지 어때요? 이방 여인이에요. 보아스가 룻을 만났을 때 둘은 어찌 보면 가까워질 만한 소지가 있는 거죠. 당시 기존의 기득권층 유대인들 사이에서 보아스도 어떻게 됩니까? 물 위에 기름처럼 떠돌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보아스의 인생은요 결코 자부심을 가질 만한 우리 아버지가 누구야 그러고 훌륭해 이것만 내세울 입장이 아니었다는 거죠. 룻도 이방 여인으로 그랬고 어찌 보면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만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묘하게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하나님을 어머니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고 나의 모든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그 마음을 기특하게 보시고 그 여자 이방 여자를 건져서 그 여자가 결국 다윗의 증조모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맞습니까? 결국은요, 다말의 라합의 룻까지 원래 제대로 잘들 했더라면 절대 그 족보에 끼어들 수 없는 여자들입니다. 자격 미달인 여자들이에요. 그런데 남자들이 잘못해서, 특히 룻의 경우에는 누가 잘못했어요? 룻의 시아버지인 누구? 엘리멜렉이 잘못한 거죠. 거기서부터 잘못해가지고 끼어든 여자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들의 개인적인 믿음을 보시고 이방인의 창녀에 더할 수 없이 그 안 좋은 그런 여자들을, 다말도 이방인이죠. 다말도. 근데 그런 사람들을 다 건지시고 그 씨에서부터, 그 계보에서부터 결국은 그리스도가 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나온 족보를 보면은 그게 뭐예요? 의인의 족보입니까? 죄인의 족보입니까? 죄인의 족보입니다. 이게 왕의 족보라고요? 대부분의 세상의 신학자들이 마태복음의 족보를 왕의 족보로 해석을 합니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죄인의 족보입니다. 그 죄인의 족보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네 번째 나오는 여자를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밧세바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우리아는 어떤 면에서 뭡니까? 의리를 지키고 제대로 살려고 애쓰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99 창세기로 연결시키면 가인과 아벨 그럴 때 어느 쪽에 가깝다고 말해야 됩니까? 아벨 쪽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에 비하면 그걸 죽인 다윗은 어떤 쪽에 가까운 존재예요? 가인 쪽에 가까운 존재입니다. 아주 지독하게 나쁜 짓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원래 그때 밧세바가 임신했던 애는 나중에 태어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죽이셨죠. 그랬으면은 웬만하면 어때요? 남편 주고 뱃속에서 태어난 애 주고 그러면 여자도 다윗하고 떨어졌어야 정상입니다. 다윗도 더 이상 그러지 말았어야 되고, 근데 그걸 끝까지 왕비로 만들고 끝까지 애 낳아서 끝까지 그걸 왕으로 만들어 갑니다. 다윗 인간적으로 결코 좋은 사람 아닙니다. 다만 다윗의 훌륭한 점은 뭐예요? 그 모든 잘못을, 죄를 졌을 때 그것을 선지자 나단이 딱 집어서 지적을 했더니 그 자리에서 무릎 딱 꿇고 잘못했습니다 인정한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이쁘게 보신 거죠. 이제까지 아담이 회개를 했습니까? 가인이 회개를 했습니까? 라멕이 회개를 했습니까? 다윗에 이르기까지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잘못한 걸 지적받았을 때 아무도 그 자리에서 회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걸 인정을 하고 회개를 했죠. 그게 다윗의 훌륭한 점입니다. 그거 빼놓고 나머지 이짓저짓 한 거 보면은요, 잘한 거 많이 있죠. 골리앗하고 싸울 때 담대하게 싸웠다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믿음을 가지고 했다든지 잘한 거 있죠. 근데 세상에 남의 부인 뺏기 위해서 전쟁터에 남편을 끝없이 밀어붙여가지고 죽게 만들고 그 짓을 하면서 얻은 여자를 그걸 또 자식을 낳은 걸 죽어도 왕으로 만들게 하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거, 야곱보다 결코나 좋지 않은 존재입니다. 야곱보다 나을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요, 거기 아브라함부터 쭉 나오는 얘기가 전부 죄인이 죄인을 낳고 그 사이에 끼어든 것들도 다 죄로 인해서 끼어든 이상한 여자들이고, 이 얘기를 쭉 하면서 너희가 가장 존경하는 다윗 왕도 이따위 짓을 했다. 그래도 내가 말 안 하고 그들을 왕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그 왕을 14대나 계속 되도록 내가 이끌어갔다. 근데 너희들은 제대로 한 적이 거의 없다. 그 결과 쫄딱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잡혀간 다음에 그 이후에 돌아와서도 제대로 회개에 마음에 들게 한 적이 없다. 하나님 마음에 들게. 그래서 계속 내버려뒀더니 투덜투덜 하면서 아까 말라기에서 읽었던 것처럼 나중에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단 말입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단 말입니까? 잘못한 것이면 얘기해 보세요.
이따운 소리나 계속하면서 너희가 내려오면서 완전히 쫄딱망해서 결국 어디까지 왔다? 마지막에 요셉에 이르렀을 때는 어떻게 됐다? 요셉은 유대 땅, 베들레헴 땅, 그 다음에 예루살렘 멀리 떠나서 어디? 저기 저 북쪽 지방에 갈릴리 일대에서 떨어져서 그것도 산골짜기 구석에 들어가서 거기 처박혀 사는 요셉이라는 목수, 다윗의 왕손이 결국은 그렇게 전락해버린 거죠. 거기까지 이르렀다. 근데 그동안에 제대로 회개하고 제대로 잘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망하고도, 자,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1장부터 쭉 나와서 어떻게 돼요? 몇 절까지? 16절까지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왔는데 하나님은 말라기 끝부분에서, 말라기에서 아까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 그리스도가 결국은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제물이 되어야 할 텐데 죄를 그대로 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죄인의 자녀로 태어나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죄한 상태로 태어나게 하려고 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내려오는 족보를 계속 살펴보니까 몽땅 죄인이 죄인을 낳고 죄를 먹고 마시고 죄를 똥을 누고 그러다 죄 속에서 죽고 죄에 묻히고 이런 모든 인생들이라 그 씨로 예수가 오게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흠없는 어린 양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돼요? 밭은 그대로 쓰되 씨만큼은 어떻게 된다? 성령으로 잉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상으로 보면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해서 쭉 내려오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다윗 거치고 쭉 내려와서 요셉까지 왔는데 요셉이 그래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죠? 요셉도 칭찬을 합니다. 근데 그래도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는 건 허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치 아담의 후손으로 쭉 내려오면서 당대 최고의 의인이라고 했던 노아에게도 그 죄의 본질이 속성이 숨어 있었죠. 그것처럼 그 예수의 육신상의 아버지처럼 호적상 올라있는 요셉이 아무리 의인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라 할지라도 죄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령으로 잉태될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가 마태복음 1장이라는 거죠. 결국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몇 가지 요약이 됩니다. 첫째, 아브라함 이후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죄인이 죄인을 낳고를 반복한 것이 인류 역사다.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은 거기에 죄를 진 그 수많은 여자들, 관련된 여자들도 다 구원의 바늘로 끄집어 올리고 그들까지 건지신 사랑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그러고 했어도 처음부터 구원하시겠다고 언약을 하셨단 말입니다. 언약을 하셨어요. 그 언약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좋은 속성,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무지무지하게 끝까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 다 얘기가 되면서 동시에 인간은 어떤 인간이에요? 구제불능성 인간이다.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가로 뭡니까? 성령으로 잉태될 수밖에 없었느니라 해서 1장 18절 이하 있죠. 예?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게 족보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루한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아브라함부터를 다 요약했으면 창세기 몇 장부터 요약한 겁니까 이게? 12장부터.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를 다 요약한 것이 수식어고 뭐고 다 빼고 그리고 요약한 게 지금 마태복음 1장의 족보라는 거죠.
그럼 결국 여기서 빠진 건 뭐였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만 빠진 겁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뭐예요? 창세기 1장부터 해서 완벽하게 에덴 동산을 꿈꾸고 시작을 했다가 그게 실패해서 한번 싹 쓸어버리고 홍수로 그 이후에 또다시 시작을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번엔 싹 쓸어버릴 수는 없고 일단 2라운드를 뭘로 매듭을 졌어요?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놓고 그 다음에 3라운드 들어가서 가장 2라운드에서는 어떻게 돼요? 제일 똑똑하고 잘한 놈 노아를 끄집어서 해봤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3라운드 들어가서는 가장 멍청하고 쪼다갖고 내세울 거 없는 바보 같은 놈 뽑은 거예요. 일이 잘 되면 내가 잘나서 잘 됐다 소리 안 할래를 뽑은 게 아브라함이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초장부터 자기 색시 팔아먹고 그러고도 태어나고 그 짓을 2번씩이나 해내니까 그걸 사람을 만들어가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키워가면서 그래서 지금 이 아브라함부터 나오는 이 내용도요.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피눈물 나는 얘기죠. 이게 나는 얼마나 정성을 쏟고 오래 참고 사랑을 베풀었건만 너희들은 끊임없이 이래왔구나. 근데 그런 속에서 너희를 구하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그야말로 죄 없는 어린 양을 만들어 보낼래니 별 수 없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단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장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1장에서 그러고 나서 뭐가 나와요?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가 무슨 뜻이라고요? 구원자, 구세주 그런 뜻인데 무엇을 구원한다고요? 물에 빠져서 건져요? 죄에서 건지실 자다. 그래서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된 자가 죄에서 건질 자다. 이 말은 바로 뭡니까? 인간들은 죄에 완전히 빠져서 헤매고 있다. 그걸 반어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러니 예수라고 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죄에서 건진 다음에 이 예수가 육신으로 오신 이 예수가 나중에 죄에서 건져만 주고 다시 날개 달고 쫙 올라가고 끝 그런다? 아니다. 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있다? 지금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얘기가 몇 절입니까? 23절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에? 오늘날 우리가 임마누엘 하는 게 그겁니다. 에. 그래서 결국은 1장이 전부 다 얘기가 그 얘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면은 구약에서 쭉 이야기하는 것이 인간이 죄를 져서 아담이 죄를 짓고 그 이후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죄인으로 계속 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해도 안 되고 저렇게 구원하시려고 안 되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는 그런 애들을 생각하다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말라기 10끝에서 보는 것처럼 말락 끝에 있는 말락에서 보는 것처럼 그야말로 속을 퍽퍽 뒤집어 썩히고 도저히 안 되는 상황에서 할 수 없다. 이제 너희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방식으로 내가 일을 해결해 나가겠다 해서 성령으로 잉태시켜서 이 세상에 예수가 오게 하시고 그분이 죄에서 우리를 건지게 하시고 건진 다음에도 끝이 아니라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시겠다. 그러니 이거 전체가 복음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절 이하도 2장 이하 마태복음 2장 이하도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없고 듣는 귀가 없고 마음의 눈이 닫히고 마음의 귀가 닫혀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무미건조한 걸로 아주 재미없는 걸로 생각을 해왔지만 이건요 읽으면 읽을수록 그리고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많은 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이렇게 큰 죄인일진데 여기 택함을 받지 못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큰 죄인이겠습니까?
참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씨의 후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굉장히 감사할 일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3일 동안 얘기한 게 뭐였습니까? 전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엿새 동안 준비해놓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안식일이라고 쉬셨습니다. 근데 그 안식일이라고 쉬신 날이 인간에게는 첫째 날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인간들은 즐겁게 놀고 안식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일을 해도 크게 수고할 일이 아니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죄로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는 생각을 잠시 하고 똑같아지겠다,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미혹 때문에 그런 미혹에 끌려서 선악과를 먹는 순간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만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신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건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자유의지가 없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게 아니죠. 필연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는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 딱 한 가지 차이를 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는 선과 악을 다 알아도 하나님은 선만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근데 피조물은 하나님과 단 한 가지 차이가 뭐예요? 선과 악을 다 알 경우에 자동적으로 악적으로 끌려가는 경향이 크다는 거죠. 근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최고의 지혜를 갖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자체가 악이니까. 예. 그렇게 해서 악을 행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이후에 선과 악의 계열이 둘로 나눠집니다. 선인과 악인이. 그래서 악인이 선인을 죽이는 사건이 가인과 아벨 사건이죠. 그리고 가인의 후손은 가인의 후손대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면서 세상 모든 문제를 내 힘으로 하겠다 하면서 가인의 계열이 내려오다가 라멕에게서 아주 극에 달하죠. 그러나 그 계열은 불과 몇 대 더 못 가서 노아의 홍수 때 깡그리 사라져 나갑니다. 그에 비해서 에노스의 계열은 자기의 강함을 드러내지 않고 드러낼 수도 없는 약한 처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서 셋과 에노스의 계열이 쭉 내려오다가 중간쯤에 어떻게 됩니까? 아주 쓸만한 사람이 하나 나타나죠. 누구였었죠? 하늘로 데려 올라간 에녹이 있었죠. 아마 하나님께서 굉장히 따분하고 심심하셨을지 모릅니다. 쓸만한 놈 하나 있으니까 야, 너 거기 있지 말고 나랑 같이 살자 그러고 바짝 들어간 거니까 굉장히 외로우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데려가시고 그 계열이 쭉 그렇게 내려오다가 계속해서 죄만 지니까 할 수 없이 싹 쓸어버리는 게 노아의 홍수입니다. 단 노아의 홍수까지 가면서 제가 어제 강조해서 얘기했던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연대표 있죠? 그 연대표에서 노아는 어쨌다고요? 아담과 셋은 못 봤지만 에노스를 직접 볼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에노스와 동시대를 살면서 꽤 그래도 오랜 기간 같이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에노스로부터 노아는 직접 천지 창조와 그 밖의 모든 이야기들을, 초기 이야기들을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런 그 노아가 언제까지 같이 살아요? 아브라함 때까지 같이 삽니다. 아브라함이 거의 환갑이 될 때까지 노아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 점을 생각한다면 창세기 초기의 사건이 노아라는 징검다리 하나만 거치면 아브라함에게 직접 전달이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초기에 있었던 창세기 11장까지의 사건은 절대로 허황된 거짓말일 가능성이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디 창세기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다 이렇게만 그냥 치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 이후에 가장 좋은 씨앗을 고른 셈이죠. 그래서 노아로 일을 다시 시작을 했건만 노아 자신이 결정적인 실수를 3번이나 범하면서 몇 대 내려와서가 아니라 노아 자신이 범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이란 어때요? 천하 없는 의인 소리를 듣는 노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의인일 수 없는 겁니다. 네. 인간으로선 스스로 자기를 구하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노아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에 와가지고 정말로 내가 잘났다라고 말할 것이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를 하나를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이제 키워나가시는 거죠. 바꿔나가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아브라함을 아주 비천한 상태에서 인간적으로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을 만한 그런 그 낮은 수준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까지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 과정이 아브라함의 그 일생 과정이죠. 근데 그렇게 해도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지만 마지막에 죽을 땐 또 어땠다고요? 하나님한테 이런 방구 의논도 안 하고 성경에 의논했단 말이 없으니까. 그리고 최소한 140세가 넘는 150세쯤 된 그 나이에 또 지멋대로 장가가고 아들 많이나 놓고 그거 아니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온 세상에 그 후손을 퍼뜨리겠다고 했는데 또 딴짓을 합니다. 인간이란 잘할 때도 있지만 끊임없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그걸 계속 반복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그때 직접 야단을 절대 안 치십니다. 모르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걸 모르는 것처럼 마치 그 사람들이 잘한 것처럼 일체 평가를 안 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꾸준히 무던히 참으십니다. 언제까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무엇을 깨달을 때까지? 너희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말씀을 벗어나서 너희 멋대로 하는 모든 행동이 그게 바로 곧 죄요 악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묵묵히 그대로 쭉 참고 나가십니다. 또 그렇게 시범을 보이심으로써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가인을 정죄하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들도 가인을 정죄하지 말아라. 나도 가인이 형이 동생을 죽이고 최초의 살을 냈으니 어쩌면 죽일만 하지만 나도 가인을 죽이지 않는다. 너희도 죽이지 말아라. 그리고 주신 표가 가인의 이마의 표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성경은 부분에서 샅샅이 꼼꼼히 뒤지면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일상적인 이야기 같지만 거기서 깊은 교훈들이 끊임없이 뽑아져 나오는 마치 숨은 그림 찾기와 같은 것이 창세기다. 예?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도 꽤나 인정받은 존재지만 실수가 굉장히 많았고 또 이삭 역시 그렇고 그죠? 그리고 또 쭉 따지다 보니까 할례서 한 게 아니라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따지다 보니까 누구누구 살폈어요? 유다. 맨 처음에 다말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라합. 여호수아가 결정적으로 실수한 장면들이 몇 가지 있다고 그랬죠. 예. 그 다음에 룻의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이 일을 그르치고 망친 그걸 갖다가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들이 악을 행한 것을 다시 그걸 토대로 바꾸셔서 선으로 만드시고 복되게 만드시고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 다윗에 이르러서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마도 인류 역사상 최고의 악인이 다윗일 수 있습니다. 밧세바 사건으로. 차마 그건 못할 짓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도
왕으로 삼고 계속 그래도 잘하는 것만 봐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쭉 이끌어갖고 하면 도저히 안 된다.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그 마음이 아프고 해서 그게 중간중간에 뭐예요? 선지서요. 예? 대선지 소선지 하면서 아까 잠깐 살폈죠. 이사야에서 1장 3장만 봐도 1장 3장 5장 이런 데 잠깐만 봐도 속이 터지는 얘기, 답답한 얘기. 그 얘기를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이 옛날 얘기하면 답답하죠. 한 얘기 맨날 또 한다고. 근데 그 얘기하는 그 입장은 속이 엄청 터지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못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이 선지서에서 어떻게 보면 동일한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겁니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너희 그러지 말아라. 바로 돌아와라. 그 얘기를 하시다가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뭐예요? 말라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지서 전체를 한꺼번에 묶어서 말라기로 살펴봤고 오늘 말라기에서 나온 이야기들 그 중에서 핵심은 뭐였다? 핵심은 제사장들이 썩었다가 아니고 또 11조 잘려라가 아니고 뭐라고요? 구세주를 보낼 것이다. 그에 앞서서 엘리야를 보내고 구세주를 보낼 것이다. 그게 핵심이라고 그랬죠.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으로 이어지면서 무미건조한 족보인 듯하지만 무미건조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까지를 몽땅 다 압축을 해서 이야기하고 뭘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 인생들의 모든 인생들의 삶이란 죄악의 족보다 죄인의 족보다 그런데 난 그 죄인의 족보에서 이방 여인들까지도 나를 믿는 자들은 다 건져서 그것도 평범하게 그냥 건져주고 끝이 아니라 그들을 믿음의 계보에 주역으로서 다 썼다. 나는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었고 끊임없이 참았고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었다. 그 얘기를 쭉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서 죄인이었기에 메시아를 이 세상에 육신으로 입고 보내실 때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성령으로 잉태될 수밖에 없었다 하고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이유를 밝히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오신 메시아는 무엇을 하신다? 죄인으로부터 죄의 상태에서 너희를 구원하실 분이다. 그러니 이름을 예수, 구원자, 구원자, 구세주 그렇게 해라. 그러고 마태복음 1장이 끝나는 게 아니고 더 나가서 임마누엘까지 얘기하고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오신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담 이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주면서 있었던 모든 구원 계획의 마지막 최종 결정판입니다. 총 정리하면서 그런 메시아를 우리가 보고 듣고 만나고 그분에 관한 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복이다. 그래서 마태가 전하는 복음이죠. 복된 소리죠. 또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마가가 쓴 것은 마가가 전하는 복음이고 누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창세기 전체를 간단히 압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장 정도만 주로 살핀 겁니다.